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상, 악이 횡행하는 세상, 죄가 간영하는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거를 다 없애고 다시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엇을 이렇게 좀 만들다가 그림을 그리다 망치면 이거 잘못됐네 하고 이렇게 찢어버린다든지 뒤집어 엎고 다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뭐를 만들다가 이거 망쳤네 그러면 다시 그거 버리고 다시 진흙으로 만든다든지, 물건을 샀는데 이게 원래 그 목적대로 기능을 하지를 않네 그러면 여유가 되면 그거 버리고 새로 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도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망가진 세상,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세상, 죄가 간영한 세상을 다 없애고 다시 창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장난 세상을 내가 고치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되는, 변화시키시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망가진 세상 그냥 없애고 죄가 없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더 편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는 데는 하나님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와 고난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땀을 흘리는, 피를 흘리는, 고난을 받으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탄절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가를 알려주는 귀한 소식,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받아야 될 상속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때를 써가지고 받아가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 허비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둘째 아들을 욕했을 겁니다. 그 당시 엄한 그 율법적인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런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늘 기다립니다. 밖에 나가서. 아마도 혹시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먼저 봐서 내가 아들을 맞이해야지.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면은 아마 필경 돌을 던질 테고 우리 아들은 해를 당하고 아마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서 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보기 위해서 나가서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욕하는 그 아들, 아버지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아들, 아버지에게 상처만 준 아들, 집안에 있는 재산을 날린 아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나가서 포옹하고 목을 안고 인사하고 키스하고 그리고 아들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잔치를 벌이고 아들의 모습으로 돌려놓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기대에 어긋나고 때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삼형제인데 아들 키우는 게 좀 힘들었는지 차라리 소를 키우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소를 키웠어야 되는데 소를 키우면 소가 새끼를 낳고 소를 30년을 키우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정읍엔 소를 많이 키우거든요. 소 키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버님 소 키워보셨어요? 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소는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장사를 하려고 키우는 거지만 자식은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뭘 하려고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이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은 그 별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칸탄타도 하고 또 이렇게 발표도 할 텐데 성탄절에 어렸을 적부터 성탄절을 보면 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동방박사였습니다. 동방박사. 근데 동방박사가 물론 성경이 나오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별이 있습니다. 별은 왕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큰 별이 이렇게 등장하자 동방박사들이 이 세상에 임금이 태어났구나, 왕이 태어났구나, 구주가 태어났구나 하고 별을 따라서 오다가 아기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너무나도 작고 약한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경건한 사람, 목자들 몇 사람만 알아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기 위해서는 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을 등장시키셔서 별을 따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렇게 인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이렇게 축하하는 이 성탄절은 그런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잘 생각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구나. 그럼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께 예수님이 탄생한 그 현장으로 그 감동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탄절은 다 알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지내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탄절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되새기게 하고 또 실제로 이런 성탄절의 문화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연례 행사 같지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인도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탄절 이런 예배와 행사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그런 역할로 이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